우리 한국교회는 전쟁이라는 가시 때문에 기도의 불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 정말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던 그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것이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아졌습니다. 6.25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눈에 보이는 절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OECD 국가이고 선진국이고 모든 나라들이 동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을 이겨낼 내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6.25 전쟁 때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정신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6.25 전쟁을 보면 그 6.25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25 전쟁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였던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부산에 있는 한 교회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후 불과 81일 만에 낙동강 전선으로 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북에 있던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 다 밀려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부산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도회에는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회를 이끌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선포했던 박형용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적인 명령이었기는 하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신앙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범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없었고 오히려 한국교회는 4분 5열 분파되어 교회가 혼란하고 심해졌으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신사참배의 죄, 그리고 해방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4분 5열 나눠져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6.25 전쟁으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모두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선천이라는 곳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주일이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기독교가 강력했던 곳이 북한의 선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흥운동을 경험했고 그것에서 정말 불길과 같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 땅에 그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당시에 모였던 목회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연합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말씀을 전하며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일주일만 하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더해서 2주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 목회자는 그 기도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마저 빼앗기면 어디로 갈 겁니까? 현해탄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 수백 명이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참배한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가 아니라 2주 동안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3일이 지난 후에 1950년 9월 15일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미국에서도 모두 다 반대한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일을 우리가 왜 하냐. 그렇게 모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중요한 전략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군사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모두가 그들이 회고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초량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초량교회를 창립한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이 387장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부른 찬양,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처량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너무 공고하고 힘듭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예수 내 주여 내게 오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